우리 한국의 가을처럼 좋은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쌀쌀하긴 하지만은 한낮에 들녘에 나가보면 너무나 참 좋은 가을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일여전도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전도회하고 같이 놀러 가기가 요즘엔 거의 어려운데, 일여전도회를 따라 나섰다가 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따라갔더니 그 어디 청와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놀다가 거기 가보니까 대통령들이 뭐 다 있더라고요.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제는 우리 일리남전도회가 야외를 간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저 오창에서 한참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계속 마음속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 차가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그 차를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혼자 자책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돌아온 장로님이 목사님, 사고 안 나고 중간에 쉬어 있는 동안에 시동이 안 걸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이 참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래 감사할 거리가 있구나. 아무런 사고 없이 차는 거기다 맡겨놨는데 아마 차가 상당히 심각한 고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곳에 또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반석구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석구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첫 번째, 올바른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 싶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기분이 상승되었고 우쭐하리만큼 흥분 상태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로부터는 언제를 말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니 이렇게 황당스럽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한번 예수나 한번 따라가 보지,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근무하던 세관의 일을 퇴직금 정산도 안 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인생을 걸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겠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방금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우쭐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일만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잠시 우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은 예측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언제 알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재미가 있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열려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 혀가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 모든 역사들은 놀라움과 환희를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진정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고생스럽지는 하지만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과 기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그런 공적인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고난도 시험도 여러 가지 고통도 제자들은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을 사람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누가 망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 사람도 망하고 결국 나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최대적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처음은 아니지만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상적인 교회, 큰 교회, 세상에서 유력하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목회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독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이 임할 줄로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점점 더 많이 따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사들을 체험할 때는 여러 가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대의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왕권을 대적하는 영모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런 영모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본보기로 사람들을 나무에 꿰달아 가지고 죽이는 그런 처형법이었는데, 고대 아시리아 사람들도 이 처형법을 택하였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도 십자가 처형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는 로마 사람들도 이 십자가 처형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수치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더 두려운 죽음을 죽게 할까 하여서 만들어낸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누가 자원하여서 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저는 십자가를 져봤습니다. 2008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가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마. 저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그때 어떤 분은 울기도 했었답니다. 근데 저는 앞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창피하고 막 제 마음을 어디다가 둘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였습니다. 무려 한 30kg도 안 되는 아이들도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그 십자가 30kg도 안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정말 그걸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십자가를 빌려주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사려면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는 $20짜리를 샀어요. 사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게가 제가 그 십자가와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능욕과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강해하는 중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대신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보다는 십자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해방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했으니까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뜯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몫에 부여받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십자가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주님이 짐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내가 십자가가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일터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에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성실하게 생활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은 갈등하고 싸우고 요란하고, 가정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해체되고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문제가 많고 시끄럽습니까? 왜 우리 인생들은 종종 이렇게 뒤죽박죽에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의 십자가를 외면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메워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짊어지지 않아도 될 만한 십자가가 있는 것을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만 아니었더라면 그냥 내가 안 놔둘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성질대로 행하지 않고 내 체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나 장애나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때에 그것이 일반적인 짐이었지만은 신앙으로 수용할 때에 나의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놀라운 사역이 되고 나의 성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거의 장애 수준에 가까운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다가 그냥 죽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참고 인내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그것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에 보니까 지고 가라고 했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질 끌고 가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기꺼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하고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인심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실망합니다.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한 것이 있고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기억을 안 해요. 왜 기억을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고난받고 내가 죽는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은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 다음 내용이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얘기만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그것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도 그들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왜 그걸 기억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 보이는데도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자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저 애들 십자가만 있고 저 애들 집만 보이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주고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정무 목사야, 네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 집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김 장로님 장로님대로. 큰 사람은 더 무게가 큰 짐을 주겠죠.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서 지게를 질 때에 아이들부터 지게를 집니다. 옛날에 지게를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게를 질 때는 다 처음 질 때는 중심이 안 잡힙니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하다가 나중에 지게를 지는 사람은요,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짐이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도 균형을 잡고 일어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25절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받을 구원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칩니다. 이 세상 사느라면 다 누구에게나 짊어지고 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난도 십자가이고 부유도 십자가입니다. 자식도 십자가이고 부모도 십자가입니다. 건강과 능력도 십자가이고 장애와 질병도 십자가입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즐거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때로는 숨이 가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쁘게 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우면 십자가라고 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져야 기고만장 날뛰지 못합니다. 짐을 져야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짐을 져야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짐을 실어야 그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어요. 주님을 배워가는 중에 여러분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은 아는 만큼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만큼 잘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배우고 알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한 귀로 듣고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 내 몫의 짐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